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14절 15절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에는 도망하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망하라. 도망하라. 앞에 조건이 있어요. 보거든 도망하라. 그렇죠?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전 178년경에 이미 한 번 있었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한 번 있었고요. 이런 두 번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악한 일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시는 말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에 연결하여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영적으로 종말의 징조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받을 교훈도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징조를 잘 알아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카비아와 같이 좀 싸워야지요. 맞서 싸워야지요. 대적하라 이런 말씀처럼 이와 같이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언의 이중적 성취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일어날 로마의 공격,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좀 멀리 나타날 말세의 환란에 대한 말씀이지요. 말세에는 그와 같은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무리 혹은 개인 그런 어떤 형태들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왜 도망하고 피하냐라는 거예요. 도망하고 피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지 왜 비겁하게 피하고 도망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벌써 21세기 들어서 21년이 지나갔어요.
세기가 한번 바뀐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정말 한 세기 20세기와 21세기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큰 소리만 치다가 미혹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작년 초에 신천지가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발칵 뒤집혔을 때 사실 여러 교회, 큰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중직자들, 심지어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잘 믿는다, 보수신앙이다, 개혁신앙이다, 정통신앙이다 하면서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뒤집어 보니까 하루아침에 뭐예요? 이단 중에서도 아주 독한 이단 신천지 멤버였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대비하지 못해 낭패당한 모습도 많습니다. 정체를 몰라서 그래서 피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유독 한국 교회는 이단에 약해요. 물론 다른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이단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많은 이단이 나타나는 나라는 기독교계는 드물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상황, 한국 교회라는 독특성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당당히 맞서야지 왜 도망하느냐.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이런 극한 모습들 나타나고 또 이 뒤에 나오는 그 환난, 대환난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나타나는 이때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피하라,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도망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거나 따라오지 말아라, 섣불리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믿는 자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사탄이 배후에 있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나설 때에는 대항하여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하라 그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상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요, 우리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곧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곧 이단자들, 이런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라고요? 피하라, 대적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섣불리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눈다 어쩐다 하다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또 아니면 미천 다 드러나가지고 몇 마디 하지 못해가지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절절 식은땀 빼다가 망신만 당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 반기독교적 또 이런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이 말은
이런 엄청난 대재앙, 대환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것들 잊어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망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보거든 도망하라는 말은 피하라는 거죠. 그 위험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그랬어요. 산은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후 70년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물론 그 아버지가 총사령관으로 함께 오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고 이 디도가 남아서 전체를 이제 이끌어갈 때 결국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그때 유대의 열심당원들, 셀로신이라고 표현하죠.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루살렘을 어디를 떠나느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로 도망하느냐?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선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 결과 물론 예루살렘 안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적으로 많은 학살을 당하는데 결국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통계로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것에 의하면 이런 디도 부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유대인 110만 명, 그 당시에 110만 명이면 많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로서는. 포로가 10만 명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산으로 갔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나사렛이나 이런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대가볼리에 있는 천연의 요새인 펠레라는 그런 산 천연 요새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위해, 박해, 이런 어려움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피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산은 뭐예요? 숨기기 좋고 안전을 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대대적인 박해 혹은 어떤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의, 가문 안에서 어떤 박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가 맞선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 맞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많은 권력과 힘, 영향력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거기에 부질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맞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공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에서의 이런 통제를 정부의 박해라고 막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 자체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방역 지침, 이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그런 코로나19를 아이고 그걸 뭘 믿음 없이 무서워하느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음이죠. 이런 코로나19는요, 우리가 감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야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직접적인 위해나 어떤 박해가 있을 때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포기하라.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라. 포기하라. 17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물건, 겉옷 이런 것들은 물질을 말하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때가 되면 이 물질욕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낭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라.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들고 금부치가 들어있는 가방 들고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풍랑 만난 배가 그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길이에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울어져 넘어지니까. 종말의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썩어질 것 붙잡고 달달 떨면서 그것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이고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드는 요소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갈 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자기 집에 있는 그거 바라보고 아까워라 어떡하나 생각하다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사해를 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끼고 가다 보면은 높은 바위 기둥이 있어요.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저게 롯의 아내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건 없는데 우뚝 솟은 그런 바위 기둥이 하나 달랑이 있어요. 그 롯의 아내의 이런 돌기둥이 이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욕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 고모라에서 피하려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거 돌아보다가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세 이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물질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물질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고 물질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탐욕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해나 박해는 피하여 도망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철저하게 포기해야 살아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이겠죠. 유대인들은 하도 많은 전쟁들을 치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전쟁 때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 값이 나가는데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묻어두는 거예요. 또 금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외에는 자신들의 밭 이런 항아리에다 그것들을 다 보관해서 묻어둔다고 그러죠. 감추인 보화 비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피할 때 잘 피해야 되는데 그만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체를 하면은 순식간에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는 것이 도망하라 라는 명령이라면,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 것들은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신앙의 정절, 이것 또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물질 얻으려고 생명을 잃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세,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정절은 지키되 지혜롭게 박해를 피하고, 또 한편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도망의 때예요.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돼요. 종말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종말의 때에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그런 대대적인 그런 박해, 어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나 개인을 향한 그런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많은 위해가 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누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잘 피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코로나19쯤이야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라고 코로나19가 피해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라 할 땐 도망하고요. 그래서 피할 때 피해야 되고요. 포기하라는 이 의미에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도망하라 했는데 어물쩍거리다가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생명도 잃고 신앙도 잃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지혜롭게 도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재난, 오늘 쭉 나타나는 것이 이런 재난에 대한 말씀, 또 박해에 대한 말씀들이 같이 번갈아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도망하라는 이 말씀 듣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망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미련을 둔 자가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미혹, 그런 자리에서는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물질욕, 이거는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 이런 귀한 복음을 잘 전해줘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성도들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디도의 그런 공격의 때에는 데가볼리의 펠레라는 곳을 중심으로 산으로 도망하여서 다 목숨을 보존하였지만, 엉뚱하게 이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땅에는 열심당원과 같이 엉뚱한 말로 미혹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진리만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바르게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귀한 복음 진리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문화권이 다른 나라 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또 기도해 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동시적인 거예요.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서 그러면 국내 전도에만 힘쓰고 선교는 포기하라, 아니다, 먼 나라까지 가라니까 선교는 열심히 하고 국내 전도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또 그걸 포기하라, 아닙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동시적인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것, 내 물질 드리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한 푼도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 죽어가는 자들이 이 복음 듣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세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 주신 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 또 도망하고 피하고 또 포기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보거든 도망하고 포기하라는 이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서 도망하고 피할 것 때에는 피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임할 그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먼 곳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미자립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저희들이 정성을 모읍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 귀하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